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시편 전체 내용을 요약 및 예견하는 서곡과 같습니다. 1편과 2편이 한 단락을 함께 형성하는데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2편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이 첫 단락이 시편의 처음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시편의 서론이 지혜서의 형식을 띈다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이 선언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주목해서 살펴보며 오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복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시편에서 26번이나 사용되는 복의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고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감탄사가 있는 복이며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른 번역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복은 삶의 여정, 걷기와 연관된 단어라고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설명하는데요. 단회적으로 받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진 복인 셈입니다. 즉, 이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인 셈이죠. 즉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좁디 좁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며 삶의 사소함에 소소한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며 맞닥뜨리는 지난한 비극해도 경건한 슬픔을 충분히 울고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 슬픔에만 침전치 않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지 않는 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말하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이 있는 길이며 그들의 꾀이고 그들의 자리입니다. 동사가 점층적인데요. 따라가다가 서 있다가 앉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악과 죄 얘기는 점점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죠. 그 길은 철로 역정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길이며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점점 더 나락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하죠.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길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말씀의 길이고 소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묵상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슈리아의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천착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충만한 말씀의 바다에 나를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편의 복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로 묵상의 길은 기쁨이 있는 길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길입니다. 2절에 이 말씀을 영어 ESV 버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확 와닿죠. 그의 기쁨이, 복 있는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세상에 여러 즐거움 중 말씀 묵상의 즐거움 하나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충만한 진정한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좀 기쁨을 감추고 엄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복을 입고 또 절제하는 표정을 짓고 경건하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경박한 찬양이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삶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무엘하 6장 16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뛰어놀며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뛰어놀며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데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핵심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보화를 발견할 때 얻게 되는 충만하고도 신령한 기쁨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크고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몇조 원의 수입으로 헌금을 하고 몇백 개의 교회를 짓고 몇백 명을 전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때는 새벽 예배 후에 본당 저 끝에서 출근하여 홀로 있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출근해 보내고 빨래와 식기들을 치우고 겨우 숨을 돌리며 홀로 있는 소파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먼저 나온 강의실 한켠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보는 일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읊조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감사한 삶,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 충만한 기쁨,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기쁨도 별거 아닌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할 때 말씀 묵상은 이제 우리의 짐이 아니고 내야 될 과제가 아니고 두근거리며 기다려지는 환희와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 답 없는 내 가족을 보고 말씀을 통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소망 없어 보이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근래 들어 언제 가장 즐거우셨어요? 어떤 TV가 제일 재밌으십니까? 나 혼자 산다를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낫소를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과 비견할 수 없는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드디어 발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밀려오면 그 외의 모든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여 얻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게 되는 최상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을 때의 최고의 찬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얻는 즐거움을 가득히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충만한 시간을 드리는 묵상입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핵심은 주야입니다. 낮과 밤의 합성어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빈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라는 권면을 좀 의아하게 여깁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늘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사야 31장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의태어, 38장에도 하가가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소리도 이 하가의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어떠한 뜻이냐면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모세오경과도 같은 율법 강론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강론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기마다 간혹 듣게 되는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감격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 저 말씀이구나 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반복하며 회상하며 다시 그 뜻을 새기고 밤과 낮이고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중얼중얼거리며 서기관이 전하여줬던 그 말씀, 제사장이 주었던 그 율법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야로 꽉꽉 채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말씀이 내 입안에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의 핵심이며 나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큐티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는 조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채우려면, 우리의 주야의 말씀이 묵상으로 채워지려면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빨리 먹는 건요, 빨리 잊혀집니다. 우리 여기 또 공직에 계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빨리 읽고 빨리 까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그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큐티를 많이 강조하셔서 큐티책을 날쌘 많이 사셨죠? 여러분 어떻게 큐티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봐 드릴게요. 오늘 갑자기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큐티를 했던가? 목사님 하라 그랬는데 황급히 큐티책을 찾아서 펼칩니다.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애들 밥도 줘야 되고 지금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연필을 들고 빨리빨리 줄을 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줄을 긋고 해설을 봅니다. 해설을 보는데 해설을 보면 또 바로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수능 공부하듯이 빨간펜 하듯이 구몬 학습지 하듯이 황급히 동그라미를 치다가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쫙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면 그래 내 이 말씀 많이 들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줄을 치고는 이렇게 살자. 기도 많이 하자. 말씀 묵상 많이 하자. 아멘. 끝냈어요. 시간은 10분 소요됐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니신 분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습득된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급하게 먹은 방은 체하죠. 소화도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입안에 주야로 묵상되려면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연애편지 읽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글을 읽듯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어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학교 오시면 제가 가르칠 때 한과가 읽기입니다. 읽기가 안 되면 묵상이 될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 한 과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조장님 따라서 돌아가며 읽고 소리내어 읽고 묵독해서 읽고 그리고 조별 모임 마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읽다 보면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이상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홀로그램처럼 떠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으로 뭔가 이 단어가 갑자기 주의 깊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말씀이 체화되는 순간, 묵상되어지는 순간, 주야로 말씀이 내 안에서 꽉꽉 차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주야로 되뇌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저녁이든 이른 새벽이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읽고 정성스럽게 읽고 꼼꼼히 읽고 반복해서 읽어서 시간을 들여 묵상하여 여러분의 주야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묵상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묵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귀결됩니까?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묵상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먹었던 이 묵상이 평생의 습관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데요. 그 까닭 중 하나는 묵상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오늘 남편이 묵상을 하고 오늘 내가 안 했어요. 남편이랑 나랑 차이가 납니까? 별로 안 나요. 이 묵상이 레벨 같은 거라면 묵상을 10번 하면 레벨 2, 레벨 3 아니면 게임의 랭크 같은 거라면 오늘 김 집사님 올해 말씀 묵상 랭크가 어떻게 되세요? 브론즈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눈에 딱 보이죠? 아, 브론즈구나. 아, 나도 열심히 해서 브론즈 뭐 다이아까지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랭크가 어떻게 됐어요? B랭크입니다. 아니면 뭐 JBLT처럼 뭐 4급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좋습니까? 아, 김 집사님은 3급인데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 묵상은 랭크가 없습니다.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되는 건지. 한 달을 해도 한 달 전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억나세요?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먼 여정이에요. 길고 긴 먼 여정입니다.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이에요. 그러나 언젠간 모르게 차이가 확 나버리는 열매가 드러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 삶의 모습은 묵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내면을 향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행함이 아니라 존재와 형성의 문제이고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이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과 빛이 비춰지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소소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이 삶을 형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그를 닮아가고자 애쓰면 조그마한 변화가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요. 폴리안 맞죠?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폴리안이라는 식물을 키웁니다. 사진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런 나무입니다. 맨 처음에 저런 나무를 샀어요. 한번 잘 키워보자고 샀습니다. 그런데 내려주시죠. 그런데 물을 많이 줬습니다. 물을 끊이지 않고 줬어요. 물을 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죽더라고요.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도 샀는데 싶어서 다시 이제 사장님께 가져가 보니까 과습이어서 이거 안 된다고 하시면서 위에 이제 시들어버린 부분을 자르셨어요. 자르고 가져와서 밑에만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여보 버리자. 이건 뭐 놔둬봤자 관상용인데 와이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살려봐야 된다고.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물도 주고 바람도 쐬야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선풍기를 안 넣고 바람을 쐬줬습니다. 이게 제가 별 하다 이 식물 살리려고 선풍기까지 꺼내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지금 방금 오늘 찍고 왔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저렇게 됐습니다. 위에가 잘리고 그 밑에가 저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원래 저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 위에가 잘리고 밑에가 벌어져서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찍어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끝에를 보니까 바람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싹이 또 피어나는 거예요. 저는 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잘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아주 조금씩 가지를 피워나가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을 이 식물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물이 물 안에 있다고 하루에 1m, 2m씩 자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열매를 매일매일 맺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열매는 철이 돼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내일 열매를 맺겠지, 내일 말씀을 읽으면 또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으며 열매를 맺고 조바심 내지 않고 느리지만 바른 걸음을 하루하루 내디딜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 걸음을 즐겁게 내디딜 때에 우리가 나무가 자라듯, 말씀이 피어나듯, 열매가 맺어지듯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종국에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에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졌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던 것처럼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과실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쉐르의 복을 가진 자, 그는 하나님의 규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며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천천히 주야로 주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자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자라나 어느새 영성 있는 영적 거목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큐티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